지난 목요일 날 우리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입니다.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되었고요. 푸틴이 이 공격을 명령한 이유는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두 주를 이제 자치공화국으로 러시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공화국에 우크라이나 군이 인종학살이라는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늘 하는 수법입니다. 푸틴을 가리켜 거짓말의 활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Runaway of lies. 거짓말장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국의 군대를 불법으로 파견하면서 민간인처럼 보이게 합니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를 공격하려 한다고 헛된 주장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편이 자기를 공격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이 짓은 우크라이나 군이 한 짓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침공은 피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unprovoca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평화를 염원했음에도 푸틴은 벙어리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푸틴의 행동에 대해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이고 징벌적인 경제 제재입니다. 비록 이 제재로 인해 유가는 상승하고 공급 체인에 영향을 주어 서방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려면 본인도 힘든 겁니다. 그걸 감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나토 동부 유럽 진영의 강화입니다. 한 나라가 당하면 모든 나라가, 나토에 속한 모든 나라는 당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 원칙. 이게 분명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푸틴이 더 이상 딴 생각 못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무기를 공급해주고 자금을 도와주고 난민 생겨날 것인데 이들이 머물 것을 미리 준비해주고. 폴란드는 지금 100만 명 난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독일은 무기를 지금 자기들이 공급해 주겠다고. 27개국 선진국들이 우리도 다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이런 세계가 연대하고 있을 때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용기가 나며 참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그래도 공의가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그거를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푸틴의 행동을 보며 가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모든 서방의 지도자들이 푸틴에게, 모든 사람들이 푸틴에게 너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아벨을 죽여버리죠. 푸틴에 의해서 흘려지는 무고한 자들의 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서방 민주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푸틴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하는 양심 있는 러시아 국민들. 그래서 이날 러시아 국민들 가운데 1,700명이 또 투옥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한 제자의 무심결의 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5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 뷰티스톤, 아름다운 겁니다,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헤롯이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46년째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여기에 증축이 완공됐을 때 6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한 30년 더 지나야 됩니다. 이 완공이 됐을 때 18,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직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국가적 사업이 뭐냐면 이 성전 증축입니다. 성전 입구가 있고요, 부석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복합 건물입니다. 복합 단지입니다. 통째로 깎아 만든 대리석 기둥들, 견고한 기초. 그래서 여기다가 백성들이 바친 그 헌물, 이것이 다 합쳐지니까 최고의 것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참 뿌듯해하면서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날이 이르면 이제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일까 그 날이? 이 성전이 무너진 날 어떤 날일까? 그 징조가 뭡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렵지만 기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난리의 소문이 막 오고 이제 이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8절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저희를 쫓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주민등록증 떼보면 금방 합니다. 전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어나셨거든요. 뭐 복잡하게 뭐 기적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베들레헴 태어났다고 하는 이단 교주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핍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에 오게 넘겨주고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15절 이때 내가 모든 대적에게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가 줄 것이다. 너희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함께한다.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부모와 형제와 친척 벗이 너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8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 극적으로 구출받는 거. 그러나 19절 어떤 경우든지 너희들이 제일 안전한 것은 너희의 인내다. 제일 안전한 것은 내 고백을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살라고 도망치는 게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도 있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도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심판이 임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항상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 말은요, 온 세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영원하길 바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끝났다. 이제 끝난 겁니다. 기능은 다 했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끝났다.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23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뱉다고 젖 먹인다고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러니까 파도가 막 얼마나 놀랍게 막 요동치는지 그 우는 소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중에 공고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거짓 선지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이때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고하고 기절하는데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을 무서워함으로 기절합니다. 기회가 없어. 끝난 겁니다. 자,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종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종말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가 모일 때 누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가 모였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종말이구나 알았을 때는 종말인 겁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구속의 주를 바라볼 때인 거죠. 회복의 시간, 보상의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고 어떤 상황, 이럴 때는 이거는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핍박도 오지 않고 심판도 아직 아닐 때 이때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주님 앞으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구절을 그냥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1월 성신 다 무너지잖아요. 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무너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 소중히 여겼는데 그 무너지는 겁니다. 자연 소중히 여겼는데 자연의 질서가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뭐는요?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붙들어야 되고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결정할 때 말씀의 기초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름다운 미석을 보고 그 미석에 따라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미석은 언젠가 다 사라질 거니까. 영원한 말씀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둔하여짐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 이거 다 평안할 때입니다. 이건 평안할 때 방탕합니다. 평안할 때 늘 평안할 줄 알고 방탕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평안할 때 그렇습니다. 죽어갈 때 무슨 세상을 염려하겠습니까? 평안하니까는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영적 지각이 아주 무뎌집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둔하니까. 여러분 둔한 사람은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둔한 사람은 은혜를 캐치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도요. 뭐나 못 느낍니다. 둔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갈급해야 되는지 그것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근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맡길 거는 맡겨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좀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다 평안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친다는 뜻이 아니고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이 인자 앞에 선다는 말은 뭐냐면 무사히 도착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내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금요일 아침 7시 CNN에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제 CNN 기자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올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요일 새벽 침공 있기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외교관들은 다 떠났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 나라가 성숙된 건요.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탈이 없습니다. 아주 지금 질서정연하게 물론 염려 때문에 이동은 하지만 그러나 아주 평온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쟁이 나는 바람에 사실 이 내용을 다룰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21일 날 그랬고요. 23일 날 침공하기 전에 이 모든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젤렌스키는 의회를 통해서 다 결정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대통령을 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작동하지 않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늘 싸움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에 있는데, 이때 유일하게 이 나라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일 날, 24일 전날 하루를 이들은 뭐라 외치는가 하면, 우리가 유니티, 데이 오브 유니티, 우리나라가 비로소 하나 됐다. 자, 그런데 목요일 날 그 다음날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고요. 상점들의 물건은 동났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역은 방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가 어디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이 자리를 내가 지킨다고 방공으로 들어왔습니다. 27세의 변호사, 폭발음을 듣고 목요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심을 단호하게 가집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서 노트북을 갖고 집으로 와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황에 빠지는 것은 적들이 원하는 것이다. 나는 적이 오면 싸울 것이다. 침공이 가까우는 것을 보는 아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대피 키트를 챙겼습니다. 예비군은 총을 들고 본격적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들은 다 자원봉위로 연습했다면 이제 이들은 곧 적들과 마주칠 겁니다. 한 25마일 러시아로 떨어진 카로프, 여기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키예프가 수도고요. 병원 밖에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습니다. 헌혈하려고요. 헌혈. 어떤 사람은 그 추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졌습니다. 이때 그는 퇴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보여준 미덕은 영원히 남는다. 참, 이들이 지금 이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말씀 좀 소중히 여기시고요. 모든 걸 좀 말씀에 기초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며 기도할 때마다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어떤 경우도 승리하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금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탕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 염려로 골몰하며 마음이 둔해질 때가 아닙니다. 더 심령이 가난하가 돼서 주의 말씀 더 붙들고 사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도록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며, 그리고 마음이 둔해질까 봐 늘 자신을 살필 때입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오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말씀과 은혜로 잘 승리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